제가 이제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가지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 사실은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모습이,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억지로 부득이해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만 억지로 하고 부득이해서 아니라, 예배하는 것도 억지로 그냥 부득이해서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주일날 아니 수요일날 드리는 예배 가운데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할 때, 오늘 이사야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가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모습이, 이러한 그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인가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예배 가운데 항상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아니할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이 이사야가 예배를 하러 들어와서 성전에서 이 제사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그러한 예배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오늘 이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이 새벽에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다고 하는 그 말씀은, 말씀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는 과연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것에 의해서 살고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통해서 언덕을 떠나서 깊은 은혜의 바다로, 얕은 물가가 아니라 깊은 은혜의 바다, 은혜의 바다로 깊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어떤 모습, 어떻게 사용하면 그 은혜의 바다에서 이제 마음껏 은혜를 마시고 은혜를 헤엄쳐서 은혜의 바다에서 있는 그런 그 일을 위해서는 언덕을 떠나는 모습. 오늘 이 우시아가 죽었다고 하는 그것은, 우시아가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하는 그런 시대, 문제는 시작은 좋았지만 이 우시아도 왕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 그때의 그 우시아가 죽던 그런 모습,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것, 그 언덕을 떠나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옛날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속담에도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라고 그러잖아요. 비비는 언덕.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근데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그냥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언덕 위를 이렇게 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 언덕을 떠났다고 하는 것과 오늘 이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는 이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려고 할 그때에, 나를 돌아볼 그때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 것을 볼 때에, 그때라야말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내가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나로 죽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의 모습인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변화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어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는데, 그 포도주가 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뀌었는지를 다른 사람들은 초청되어져 온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 수종 들었던 사람들은 아는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속에는 내가 어떤 죄인인 것을 알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가 선포해. 하나님의 은혜는 뭐 내가 회개하는 것도 은혜지만 이제는 쓰임 받는 것입니다. 쓰임 받.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이제 이 뭐 터치 전도하는 것을 전도하러 나가면서 보면 뭐 15%밖에 뭐 어떠고 뭐 우리는 숫자, 그렇지만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에서 아까 읽은 구절에는, 자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만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 바로 예수 믿을 것 같고 막 이런 뭐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안 된다고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뭐 말씀대로 살자 그러고 가서 보면 뭐 될 것 같은데 보았는데도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는 것을 보면, 전에 한번 삼각산 기도원에 2박 3일인가 이제 기도원에 산에 가서 기도를 하러 갔어요. 기도를 하면 금방 이 바위에다가 이 십자가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이제 아침에 기도하고 밥 먹고 올라가서 보면 절로 다 이렇게 또 이게 꺾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절 표시가 돼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이 삼각산에 가서 경험을 해보면, 기도를 해보면 영적인 싸움이, 이쪽에 가서 무당들도 그게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자기들도 그 무당의 그 기운을 받으려고 와서 구슬하고 뭐 난리를 치고 그걸 받으려고 그러고, 이쪽에선 추우니까, 봄이니까 추우니까 비닐을 집어쓰고 주여 저 막 사탄을 불러가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그냥 쾅쾅쾅쾅 하면서 내게 은혜 달라고 막 나에게 신이 내려야 나도 용하게, 이런 영적인 싸움처럼 이 이사야에게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가라. 근데 너 가는 길이 말이야, 가기만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다 그냥 한 방에 끝나고 정리가 되고 돌아오고, 이게 아니라고. 가면은 복음을 전했는데 알았다고 그러고, 그냥 말 앞에서는 알았다고 그러고,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아무 반응이 없는 그러한 일들이, 네가 가는 그 길이, 복음 전하는 길이, 사명이, 너희가 맡은 사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복음 전하다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이사야서 이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이제 새벽 설교라고 지금까지 매일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은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매일 한 번에서 두 번씩 이 말씀을 읽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사야에게. 그냥 이사야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위해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가라고 보냄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가서 전하는 그 현장에는, 네가 하는 그런 곳에는 그냥 어떤 일들이 금방 변하고 그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러한 모습들, 아마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가 이제 가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사야가 지금 다시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모른다고 그러고 다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이게 그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일하는데 이제 출입하는 사람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고 믿으면서 전혀 냄새가 없는 더 악독한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예수 믿으면서 차라리,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또 와서 그 얘기해. 난 그 양반 안수 집사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하고 거래를 하면서 정말 예수 냄새는커녕 아주 썩은 냄새만 나서 아주 머리가 아프다고 상대하기가 싫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이제 듣는가 하면, 어떤 분은 와서 참 이렇게 은혜로운 그런 말, 은혜로운 그런 기도들 이렇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어느 때까지니까. 그런데 내가 그들을 이제 참 다른 것, 저는 중심에 아직까지도 돈에 대한 욕심은 아직까지 없어요. 내가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해서 이걸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잘 살고 어떤 큰 집에서 무엇을 가지고 이루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여기까지 가고 안 주시면 이리로 가고, 그냥 내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나 굶기면 굶는 거고 뭐 주시면 먹는 거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앞으로도 그러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오는 사람들에게 될 수 있으면 내가 예수 믿는 냄새라도 풍겨야지, 예수 믿는 놈이 더 나빠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지, 이러고 이제 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제시해 보면 비긋이 웃기만 해. 내가 네 모습을 보니까 조금 다른 거 같긴 한데 이용을 하려고 그래. 이용을 하려고 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가장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3번 하나님 앞에 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뭐라니까, 그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크게 기뻐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됐을 때 난 크게 기뻐할 수 있지만, 응답이 해결이 아니라, 응답은 왔는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육체의 고난들, 네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너의 사역의 고난들, 그게 은혜야. 그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저는 오늘 이 이사야서 6장을 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무엇일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뭘까? 영적으로 내가 그것을 말씀하면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제물이 되는 것이 영적. 그러면서 그 이후에 12장 이후에 쭉 펼쳐져 있는 것은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살아있는 모습이 그거잖아요. 말로는 헌신하라 그러고 만날 봉사하라 그러고 전도하라 그러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나가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은혜를 받았으면 나가서 그렇게 사는 것,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데, 오늘 이사야서에게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매 맞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막 전하는데, 어제 그 강사 그 얘기 하잖아요. 소금 뿌리고 재수 없다고 말이야. 아침, 그게 사도 바울은 그게 기쁜 거예요. 왜? 기쁜 이유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우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그것을 좁게 지나서 교회 와서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교회에서만 거룩해서는 안 되고 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오늘부터 한 주일 동안 살아내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말이 구별되어져 있는 말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하는 것이, 너희가 나가서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이제 낙심할까봐 미리 듣기는 네가 들려줘도 그들이 고침받기 싫어서 아무 반응이 없을 수 있어.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해. 어느 때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변화가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들려졌는지 행동으로 옮겨지는지 전혀 반응이, 어느 때까지냐고. 그렇게 다시 할 때 이제 이렇게 마지막 이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있는데 이 10분의 1을 말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제게 주시는 것은 10분의 1은 누굴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심,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은 어디로 갔는지 다 가지만, 9은 어디로 갔는지 갔지만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돌아왔던 것처럼 10분의 1은 하나님이 하실 일은 남겨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리나무가 베어지고 밤나무가 꺾어지고 베어짐을 당한 그 이후에 그루터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 남아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심하고 있는 그때, 그래 걱정하지 마.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럴 때 하나님의 때야,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10분의 1이 일은 남아있다고, 하나님의 것.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낙심할 것도 없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낙심할 것도 없고요. 새벽에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 막 말씀을 이렇게 막 준비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이나 우리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게 다 힘들게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어떤 때는 이게 이럴 때도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제 마음속에 예배를 인도하러 와서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 짧은 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자리가 비어있는 것 같아도 이 속에 하나님 모두 보리교회에 있는 성도들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역사할 거야. 눈으로 보이는 몇 사람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새벽에 외쳐지는 말씀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것을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전혀 반응이 없을 그때에 여러분 입술에서 그와 같은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 저들이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어느 때까지 저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어느 때까지 우리의 예배가 돌이 떡이 되는 그것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는 무관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인본주의적인 예배다, 이것은 이런 거다 저런 것, 그런 것을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고,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나의 모든 부족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는 예배는 언제 우리가 드려질까요? 언제 그러한 예배가 그렇게 예배가 회복이 될까요?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할까요? 내가 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깨달아 알까요? 우리는 그 깨달음이 새벽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늘 경험되어질 수 있고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무개가 들어야 되고, 이건 아무개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한국의 설교가 어떻고, 말 찬양이 어떻고, 뭐 전도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예배할 때마다 이사야 6장에서 기록했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예배,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보게 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거기에 우리는 의기소침하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로 남아있는, 밤마모가 상순이나 먹고 꺾이고 부러지고 꺾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줄, 왜? 내 때에 내가 기다려, 내의 그 어떤 은혜로 내가 주는 것들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성도들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아니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것으로 남겨져 있는 10분의 1 하나님의 것으로 승리하는 역사, 그러한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의 예배하는 모습이 어떠하여야 될 것인지, 아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어떠한 모습들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오늘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 오늘 우리 교회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삶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만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은 죄가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되어진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부르신 직분대로 충성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실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 감당하고 낙심하지 말고 힘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큰 힘과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를 예배하는 시간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충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슬픔을 당한 자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 일을 참여하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속에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하나님 아래 신령한 위로들이 넘쳐날 수 있게 하시고 그 자리에 신앙이 없는 자들이 이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제 목사님 또 1박 2일 동안 나아가서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폭포수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서 은혜의 바다에서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함이 넘치는 우리 예배가,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목사님에게 크고 귀한 것으로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가 이제 이 터치 전도를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번 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있는 그러한 터치 전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